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과 말씀으로 양육하라. 순종과 말씀으로 양육하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불리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봄꽃이 만발하고 곳곳에 이제 아름다운 그러한 나무들이 싹을 내고, 그리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효도하고 자녀들을 도덕적으로 잘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자녀가 부모가 효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이들도 도덕적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 시대에 와서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이상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저 어린이들 저 뒤에 있잖아요. 참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저렇게 절대 떠들지도 않고 왔다 갔다도 안 하고 저렇게 잘 봅니다. 아주 훌륭한 어린이들이에요. 참 훌륭한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 보세요. 아유, 어른들보다 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뭐냐? 부모와 자녀 간에 너무나 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또 이해가 서로 부족한 것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각자 노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더군다나 이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세상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가족들의 대화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식탁에 앉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큰 형들이 대학 다니고 그래가지고 전부 거기서 대화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 바깥에 이런 일 하면 말이죠. 어린애인데도 그거 들으면 수준이 대학생하고 갖는 거야. 아주 그 대화가 많았어요. 정말로. 대화가 많은데 요즘은 너무 그런 것들이 없죠. 남편과 아내 간에도 서로가 바쁘기 때문에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가족 중에서 온 가족이 다 출석하는 그러한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 영적으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믿음이 있으면 누군가가 믿음이 없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도 이런 그 영적인 갈등도 많고 한데, 부부가 다 이렇게 경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분도 나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은 그럴 때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주님하고 교제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지가 않죠. 혼자 있을 경우에.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한 10년간 저 혼자 나왔는데, 추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거기서 배우게 또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가족들이 전부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모형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속적으로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든지 무슨 성격상이라든지 물질적으로라든지 그 가정을 온전히 갖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평안과 기쁨과 웃음과 이해와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원래.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존재하는 곳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편히 쉴 곳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95% 이상 사실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냐면, 젊은 남자들은 길거리 나서 술집으로 가는 거고, 여자들은 등산으로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는 거고,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들이 마귀가 개입해서
자만심과 고집으로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 있어요, 서로. 그래서 가정이 올바로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날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많지요.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사랑과 순종은 점차 멀어지는 것이에요. 부모는 아이들한테 해달라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들 좋은 거, 그리고 남보다 잘하는 거, 그리고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에요.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많은 부모들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보육기관이나 학교 뭐 이런 데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임무 다 하면 다 잘 배웠겠지 이렇게 하는 천만의 말씀. 거기 가면 나쁜 것만 배우는 거예요. 나쁜 것만, 모르던 것 많이 알고 죄 모르던 것 죄만 알아갖고 온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맡기고 가정에서 교육과 관심이 적어버리면 나중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그 모든 그러한 피해를 부모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저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에베소서 6장 2,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거든요. 왜 근데 첫 번째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째. 그럼 나머지 4개 위에 거는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명령. 그런데 5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희가 잘하면 뭘 주겠다, 또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그 얘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떤 약속인가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마음속에 잘 그리고 하면 어때요?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 얘기죠. 즉 부모를 공경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로 장수해야죠. 뭐 한 50대부터 아파가지고 90대까지 살면 뭐예요? 40년을 앓으면. 그런 사람들 요새는 많죠. 이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의학기술이 발전돼서 뭐 다 옛날 같으면 그냥 죽는 것도 수술해서 낫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 내 날들이 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5장 20절도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이 내가 준 그 땅 위에 내 날들이 길어지고 내가 잘 되리라. 이런 구절을 말이죠.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이걸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안 가리키면 그것에 관해서 관심 안 갖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주고 봐라 여기 나왔지 성경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 만물을 만드신 분, 너의 모든 너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엄마나 아빠의 말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잘 살려면 어떻게? 부모한테 잘하라는 거야.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게 한다.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 얘기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면 받을 것이 너무나 많죠. 주님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기뻐해봐. 그럼 내가 뭐 좀 달라고 그러면 그래 하면서 얼른 주시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타인을 구령하여 영접시킬 때 주님은 또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연히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요. 또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부모도 공경하고 당연히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냐고 얘기죠. 또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얘기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존경심입니다. 존경심. 존경심은 그 존경심은 가식이 없는 존경심이어야 되죠. 존경심은 뭐예요? 부모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그러한 것이 바로 존경심이라고 얘기죠. 그런 감정이, 마땅히 해야 할 감정이 바로 존경심이에요.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은 말이죠.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배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아이들에게 자주 알려줘야 돼요. 부모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부모에게 칼 들고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요즘 이 인터넷 같은 거 많이 보고 게임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 장난으로 알아요. 그 자살도 막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요. 먹을 거나 매일 사주고 자기가 원하는 무슨 게임기라든지 무슨 장난감 이상한 로봇 마귀같이 생긴 것들 막 사주면서 막 울면 그런 거 좀 뚝 치니까 편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중에 통제가 어려워요. 통제가 어렵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마귀가 아이들을 인도합니다. 마귀가 아이들을 인도해요. 성경에서 장수할 수 있는 조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많이 나와요. 4가지. 하나는 정직해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나 이런 그 무게를 정확히 다뤄서 주라.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쌀을 사러 가면 말이죠. 이 대박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그 쌀 장사들은 기술적으로 쌀을 세워가지고 싹 안으로 싹 깎는 요만큼이 적게 주는 거야. 이게 모이면 엄청나거든요. 추도 마찬가지. 손으로 이렇게 밀면 추가 평행되도록 그렇게 무게가 약간 차이 나도 평행되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모으는 그 사람이죠. 그렇게 모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날아가죠. 무슨 일이 발생해서. 그렇게 정직하면 오래 산다. 또 공경과 효도를 하면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래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장수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편한 대로 좋아하는 대로 가는 대로 놔두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멸망이에요. 지옥은 안 가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지옥은 안 가도 생활이 이 땅에 있을 때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와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만이 존경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왜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반역한 거예요. 사탄의 기질이에요, 이게. 성도가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경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뭐 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고 뭐 바쁜 일 있으면 안 오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겸손은. 그 겸손은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복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죠. 이 땅에서 있을 때 육신적인 거. 근데 너무 복 받으면 육신적으로 돼버린다, 그 사람이. 복 받아서 여러분에게 매일 어디서 돈이 뭐 한 하루에 100만 원씩 매일 생긴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 앉겠죠.
안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거든요. 겸손이란 말은 뭐예요? 부서졌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상했다 하는 뜻이에요. 겸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어떻게 깨트리면 향유가 그 안에서 나와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보리빵 5개가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제자들이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는 남는다. 그 얘기죠. 떼어줘야 한다. 기도원의 군사가 항아리에다 횃불을 집어넣고 항아리를 깰 때 빛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빛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한 것은 우리를 위해 쪼개진 그분의 몸과 흘리신 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하게 된다 그러면 그 육신적이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 버려야 돼. 부서지기가, 근데 부시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그게 겸손해지지 않죠. 겸손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역으로 나에게 마귀의 공격과 어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겸손은 근본적으로 교만의 벽이나 자존심을 부셔야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겸손은 어떻게? 교만의 벽이나 자존심을 부술 때만이 겸손이 싹 나온다 그 얘기죠. 겸손한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대적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대적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온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대적하시면.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겸손한 사람의 자의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으로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런 아주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 에덴 동산을 왜 낙원이라고 그런 줄 아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브의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토록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소리죠. 그게.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것이. 그러나 시부모, 장인 모두가 뭐예요? 다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잘 공경하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돈 있으면 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돈만 드리는 걸로 나 송금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어디 아프신 데 없냐고 그러고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주 친해야 돼. 잘 공경하면 건강하게 하고 장수한다. 건강하게 장수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건강도 자주 체크하고 또 전화드리고 그리고 한탄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또 자식 간에 자녀가 학교 다니면 뭐예요?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학교 가면 조직 생활이라는 게 다 안 맞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근데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해? 끝장이에요, 다. 또 지역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면 얘기를 들어줘야죠, 많이. 야, 너 불평불만 있으면 얘기해. 사람은 불평불만하면 어때요? 속이 후련해지거든. 그러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맞장구 한번 치는 거예요. 맞아 하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고 그렇게 버리면 대화가 단절 딱 돼버리죠. 그 순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복 주신 것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두 번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화난다고 말이죠. 다 큰 아들을 퀴엄을 때리면서 막 열이 올라가지고 뒤로 쓰러질 정도로 막 참을 수가 없죠. 어떤 땐. 남이 그러면 관계없어. 근데 자식이 잘못되는 거는 이게 참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너무 혈압 올리다 보면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 그냥 때리는 거예요.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퀴점을 막 잔인하게. 그 순간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이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끝이다. 나의 원수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친구가 훨씬 더 좋아. 같이 담배 피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마음도 넓고 좋아. 그래,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때리면. 만약에 매를 든다 하더라도 이해를 다 시키고 너가 이래서 맞는다. 때리는 사람이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감동을 받아서 그러지. 아이, 사람도 동물적인 본성이 있는데 동물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그 잘못하면 새끼 물어 죽이면 새끼가 거기 막 반항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뭐 설명도 없이 자기가 잘못한 이유도 없이 순식간에 화난다고 막 여기서 끌어올리는 걸 그대로 폭발시키면은 그 아이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예배 시간에도 아주 떠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전부. 지금 저 봐요. 저 뒤에도 떠드는 소리 안 나죠, 거기. 안 나잖아요, 저 지금. 아유, 뭐 대단해요. 아니, 저렇게 어린데 참 참기 힘든데 참는 거 보면 대단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대단한 복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서 훈육해야 돼요. 훈육할 때. 세상 거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해야 그 말씀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그 아이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드렸죠.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잠언 22장 6 마땅히 가서는 안 될 그 길에 안 될 길에서 교육받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노년에 이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걔는 노년에 시위자들이 있는데 또 죄수들이 모여 있는데 술주정꾼들이 있는데 건달들이 있는데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인데 노름패들이 있는데 사기꾼들이 있는데 기타 이런 곳에 가 있어요. 자기 자녀는 참 잘 자라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요새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기 부모들 자기 아들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자기 딸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어른 뺨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이들에게 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본이 중요해요. 너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 주님께 침대 위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한다. 아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본을 보여야지. 시간 돼서 시간 어느 되면 30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보고 말이죠. 자네는 그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말이야. 돈도 벌어서 나한테 좋은 것도 사주고 막 이러는 능력 있는 분인데 저 사람이 아침에 저걸 하네. 그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요.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계속 자라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을 못 가졌어요. 일에만 매달려서 거기에 막 묻혀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게 많이 후회스러운 거죠. 많이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어른들과 같은 그 경험을 자기가 해보지 않고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걸 다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까지 다 알게 된다 그 얘기죠. 자신의 아이들을 정숙하게 성경 공부에 참여시키고 경배에 참여시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부모는 나중에 대단한 효과를 보는 것이에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판단력이 없잖아요. 남의 것을 훔쳐왔는데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이거 나쁜 짓이야.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우리 자식이 혹시 욕먹을까 봐 야, 너 안 훔쳐왔다고 그래라. 안 훔쳐왔다고 그래. 그럼 걔가 그걸 배우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그때부터 남의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유, 엄마가 좋은가 봐. 이거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도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따끔하게 그거는 버리고 그거 하면 감옥 가고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서 충격을 느끼도록 해야죠. 그럼 그 손은 안 되죠. 아이들 이렇게 하다가 이 가스불이 있는데 손을 딱 으악 뜨고 그러면 다시는 거기 안 가잖아요. 다시는 안 가. 가라고 해도 막 울면서 안 가. 그때 해야 돼요. 그 시기가 넘어가면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이에요. 잠언 19장 18절에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소망이 있을 때가 뭐야? 얘가 잘 모를 때 가리킬 때, 내가 가리킬 수 있을 때 그때 하라 그 얘기죠. 크면 매를 들고 한번 딱 막아버리죠. 아이가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러죠. 나도 클 만큼 컸는데 왜 이러냐고. 그럼 나 나가버린다 이러고 말이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럼 부모가 쩔쩔매.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80%가 이렇다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런 아이들 구석에서 밖에서 생활하니 참 어렵죠. 별의별 아이 다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깡패들도 많고 별 아이들이 많았는데 별 아이들이 다 많았어요. 정말로 많았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내 깡패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싸우면 지지 않지만 깡패들을 다 눕혀놓으니까 다음에는 아주 조용한 학교가 아주 조용해. 가면 인사만 받고 그래서 편하게 학교 다녔어요. 아주 그냥 최고 깡패를 한번 완전히 이렇게 엎어치기 했더니 다음에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다녔죠. 학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더하다 그러죠. 그때도 그랬는데 제가 다닐 때도 제가 올해 67세인데 말이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건 지금 완전히 썩어버렸잖아요. 고등학생, 중학생 다 그냥 어른이 보나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다니고 말이죠. 여자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고 여학생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들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왜 싫은 소리 하면 교회 출석 안 할까 봐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정숙하며 경청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매를 못 때렸어도 그런 효과를 다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도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머리가 더 좋아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장난하는 척하고 움직이면서도 소리를 다 들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다른 데 보고 창피해서 이래도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어른들하고 틀려요, 아이들은. 잠언 29장 15절에 매나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훈육받지 못한 아이는 비참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유분방하고 세상은 폭넓고 기성적이고 관용을 갖춘 그런 자유주의자를 좋아하지만 그런 사람은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아이의 모든 교육을 보육원, 유치원, 유아원, 학교 등에 맡긴다면 나중에 그 대가를 부모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매와 책망을 추천하고 있죠. 이것이 진리예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너무 때리면 안 되죠. 좀 안 가는 데는 상처도 안 나는 매를 갖다 놓고 따끔따끔하게 너가 왜 맞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네가 이거 잘못하면 몇 대 앞으로 그걸 잘못했다. 그럼 반드시 그걸 해야죠. 잠언 1장 8,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훈계는 썩지 않는 말씀의 씨로 그리스도인을 낳으신 성령님의 훈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어른들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훈계를 잘 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어머니의 법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것이에요. 이것은 카톨릭 신자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어머니 마리아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면류관과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과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장식을 목에 두른다는 게 왕으로서 한다는 것이에요. 면류관에 박힌 은혜를 받게 되고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바로 그거예요.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부모와 자녀를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모와 자기 자녀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덩어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죄 짓고 누구나 어떤 훌륭한 집안에서 났든지 그냥 놔둬버리면 살인자가 되고 도둑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간음자가 되고 별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불과 유황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신의 원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죠.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참하게 피조물에게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이에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작은 것이지만 그 효과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모와 자기 자녀들을 100% 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구령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자식을 구령하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막 고통하면서 소리 지르고 엄마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자기는 하늘나라에 딱 있으면서요. 그게 진정으로 그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은 불과 유황이 탄 곳에 있고 자기는 새 예루살렘에서 보석이 있고 아름다운 집에서 금으로 만든 집에서 살면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상당히 슬프겠죠. 감정은 그때도 있는 것이니까 똑같이. 나는 그들을 과연 진정 사랑했는가? 하루속히 구령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와 자녀를 구령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는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은 구령을 하지 않고 공경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자녀에게도 잘해주고 구령도 안 하고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뭐 좋은 거 주고. 세 번째 사람은 구령도 안 하고 공경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들입니까? 첫째,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또 구령도 하고 부모도 구경하고 이런 분들이 되겠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내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자녀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놀러 다니고 또 경치도 구경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모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의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육신적인 그러한 물질적 모든 것들을 잘 해주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당했듯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감수하고 수행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